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그 거룩의 빛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알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실제를 알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거룩한 빛으로 우리를 비추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하나님 그 빛의 주인 되신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임하사 하나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격이 있을 것이오나 여전히 동일한 수법으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할 것이오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케 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진리의 빛을 채워넣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로마서 이제 6장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네, 로마서 6장 22절을 제가 오늘 한 절만 본문으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원래 22절, 23절이 로마서 6장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네, 그냥 22절만 한 절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6장 22절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일하게 죄로부터의 자유 14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네, 1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발광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광체. 네. 발광체에서 여기 발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그 발광체라는 그 용어에서 발에 해당되는 한자어는 필발을 써요. 네. 필발에는 한자어를 쓰는데요. 요거는 쏘다, 발사하다, 네. 발포하다, 발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쏠발이라고도 이제 한자어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발이든지 이제 쏠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이에요. 발광체에서 발은. 네. 그리고 발광체의 광은 잘 아시다시피 빛광자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발광이란 의미는 빛을 발사하는, 빛을 쏘는, 빛을 발사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물리학적으로는 물질이 전파나 열, 마찰 등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 그 받은 에너지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위키드 백과사전에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광체로 가장 잘 표현하고 설명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태양이겠죠. 그렇죠? 네. 네. 태양이 아주
도드라진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 물체이지 않습니까? 네. 태양은 그 자체 내에서 빛과 열을 발산해내는데 대단하죠. 그렇죠? 네. 풍력, 파력, 수력전기, 바이오매스와 같은 2차 태양 자원을 비롯한, 그것까지 다 포함한 비롯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에서 무려 99.9%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차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예. 지구에 미치는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대단한 것입니다. 예. 예. 막강한 것이죠. 예. 즉 지구의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조건 중에,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 중에 태양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빛을 발산해내는 발광체인 태양은 태양계에서 네 번째 자리에 위치한 지구에, 이걸 다시 얘기하면 태양으로부터는 세 번째죠. 그렇죠? 태양으로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고요. 태양까지 포함되면 네 번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태양계의 네 번째 자리에 위치한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원초적인 에너지와 힘을 제공합니다. 태양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인간의 눈으로 식별되어지는 발광체는 사실상 낮을 주관하는 태양뿐만 아니라 밤을 주관하는 달도 발광체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발광체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식체계 안에서는. 왜냐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달도 역시 빛을 발산해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 빛으로 인간들은 밤에도 어느 정도의 사물을 식별할 수 있으며, 전기가 없다 손치더라도요, 밤에 달 때문에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식별을 할 수 있으며 칠흑 같은 어두움의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눈이 인식하는 인식과는 사뭇 다르게 다른 발광체에 분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발광체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태양과 같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빛을 발산하는 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가 누구예요?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산하는 반사체의 빛으로 지구의 밤을 온화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만약 태양이 빛을 더 이상 발산하지 않는다면, 태양이 그 막강한 빛을 더 이상 발산하지 않는다면 달 역시 빛을 발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낮이 칠흑같이 검어진다면 지구의 밤 역시 더할 나위 없이 검어질 것이며 아예 낮과 밤을 나눌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곧 이 말은 지구의 낮과 밤이 존재하는 이유도 태양의 존재함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며, 지구가 끊임없이 자전한들, 지구가 맨날 자기 스스로 뺑뺑뺑뺑 돈들, 끊임없이 자전한들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낮과 밤은 존재되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태양과 달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달의 모든 아름다움은 태양의 영광의 반영일 뿐이다. 달은 자기 자신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낮에 눈부신 천체 태양도
태양이죠. 눈빛 천체니까 눈부신 천체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거나 넘겨줌으로써 빛날 뿐이다. 태양빛의 거울 조각을 대면 그 밝은 빛이 맞은편 벽에 반사되는데 이것이 달이 빛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다. 예. 그 거울을 갖다 대면요, 거울의 그 크기만큼 벽에 아주 밝은 빛으로 반사가 되죠. 그렇죠? 예. 바로 이것이 달이 빛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광선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예. 달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광선을 반사하여 빛을 낸다. 달은 하늘에 떠 있으며 태양이 준 빛을 반사함으로써 가능한 한 태양과 매우 흡사한 역할을 밤하늘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의의 종, 순종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곧 빛과는 아무런 상관관계조차 없는, 전혀 아무런 상관관계조차 없는 어두움, 그 어두움 그 자체, 곧 죄의 종으로부터, 그것이 죄의 종이겠죠. 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빛을 반영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반영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빛을 반영함으로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매우 확실하고도 현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매우 확실하고도 현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린다면 빛에는 사실상 어두움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빛은 어두움을 내어쫓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내어쫓아요. 예.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은 없어요. 예.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부재이기 때문에 빛이 부재인 곳에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예.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빛의 부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는, 더 나아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합리적 궤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짓는 근거로 사용하는 삶은 사실상 어두움을 여전히 사랑하여 너희의 실존을 어두움에 존재케 함으로 여전히 죄의 종 이상은 될 수 없게 만들 뿐임을 로마서가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즉 이들 안에는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들 안에서 이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아직까지 내어 쫓김을 받지 못한 결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궤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주장인 거예요. 또한 사죄의 은총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또 이제 우리는 사죄 받으니까, 우린 죄 용서 받으니까 이제 괜찮아, 또 져도 돼, 이런 식으로. 네. 사죄의 은총을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방식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자기 중심적인 싸구려 은혜로 변질시키는 삶은 사실상 죄를 여전히 움켜잡고 죄 가운데서 자신의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얻는 어두움의 실존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이들의 내부적으로부터도 어두움이 그대로 상주하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은 마치 태양이 준 빛을 반사함으로써 밤하늘의 빛을 밝혀주는 달의 역할과도 같이 의의 빛을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주장인 거예요. 네. 의의 빛을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주장인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정확한 의미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 6장 22절은 이 흐름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담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22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네. 첫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보면은. 이 두 가지는 사실상은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나라고 봐도 문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예. 영생은 곧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담보합니다. 이것을 담보해요. 예. 왜냐하면 이 열매 자체가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인케 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 이 열매 자체가. 열매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데요. 사인이 되는데요. 곧 열매 맺은 자가 영생의 선물을 받았음을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인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열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열매는 사인입니다. 예. 이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거룩함,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아주 두드러진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속성입니다. 거룩함은.
오늘 제가 발광체와 반사체를 설교 초기에 설명드린 이유도 사실상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발광체이지만 스스로 빛을 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분 스스로께서 빛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빛을 만드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발광체이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그 발광체에 대한 반사체일 뿐인 거예요. 반사체일 뿐이에요. 인간의 거룩함은 절대적으로 반사체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반사체예요. 인간의 거룩함은 그래서 사실상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함의 빛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속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이 속임은 사실상 굉장히 무서운 속임입니다. 너무도 기묘하고 이 속임이 너무도 기묘하고 치명적일 수 있어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속임은요,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추한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하는 추함이에요. 이 속임은 너무도 기묘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이것에 속는 순간 교만이라는 은밀하고 깊은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유대인들이 치명적으로 속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게 만든 어떤 요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된 거의 효시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만들어진 이유는 원래 사탄은 천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바로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거룩한 천사였어요. 거룩한 천사였습니다. 그가 사탄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사탄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속임에서 우리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로 하는 인간 실존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낮은 마음인 거예요. 인간 실존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낮은 마음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인간 실존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곧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치명적인 속임을 당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거룩은 원래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사실상 거룩은 정의하기 쉽지 않음을 곤잘레스도 기록한 바가 있어요. 신학자죠. 거룩은요, 정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한 그의 글에서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1917년에 거룩의 개념이라는 책의 내용을 거룩의 개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 책의 내용을 곤잘레스가 발췌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룩은 압도적인 신비,
압도적인 신비인 것입니다. 거룩은 압도적인 신비. 즉 이해되거나 대면해서 마주할 수 없는 전적 타자가 가지는 두렵지만 매혹적인 신비 앞에 선, 그 신비 앞에 선 인간의 경외, 인간의 외경신, 경외심을 거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래서 계속 이어서 곤잘레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확실히 온전한 도덕적 순수성을 포함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성은 다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도덕적 순수성을 요구한다. 거룩성은 또한 하나님의 신비한 타자성이기도 한데 이를 보고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 타자이신 압도적인 신비를 갖고 계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왜 살아남아 있을 수 있겠었습니까? 왜 살아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 있습니까? 더 나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전적 타자이신 압도적인 신비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하심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이 어마무시한 사건, 이 사건과 그 거룩하신 영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설명되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존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지속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영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늘져 있는 그 어두움을 보신다면,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늘져 있는 그 어두움을 보신다면, 그분의 거룩한 불에 우리는 아마 다 죄가 되었을 거예요. 다 죄가 돼버렸을 거예요. 그랬을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은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한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역으로 우리의 실존을 생각나게 하는 강력한 인식 능력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인식 능력을 제공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우리의 실존이 보이기에 우리의 실존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우리의 실존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거룩한 빛을 발산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발광체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우리의 실존이 보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이 실존이 보이면 보일수록 알아지는 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이분은 대선지자죠. 그 성경에 굉장히 많은 양의 선지서를 기록하는 분이죠. 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말했던 천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마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가까이 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떱니다. 백성들이.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내 눈으로 대면해서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특별한 은총을 내리신 거죠. 자신의 영은 기도원의 영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또 나와요,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에서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접근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노아는 그의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라고 사사기 1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리시죠. 바로 이와 같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달라지셨겠습니까? 이분의 속성이 바뀌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분의 속성이 바뀌신 거 하나도 없으셔요. 이분이 달라지신 거 하나도 없으셔요.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곧 그의 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그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는데, 그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못한, 그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못한, 그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자신이 소유한 자신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속은 거예요. 속은 것입니다. 루시퍼가 속았듯이 자기 자신한테. 인간의 거룩함은 언제나 반사체일 뿐이에요. 천사의 거룩함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거룩함은 언제나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담대히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히 하는 생수들 역시 그분의 것들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속임을 받지 않은 진실한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면 그래서 빛을 발산한다 할지라도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빛이 아니거든요. 거룩함의 열매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빛을 발산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해온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인 것입니다. 자신을 발광체로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거룩함의 빛에서 벗어나 설익은 열매로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빛의 열매 자체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빛의 열매는요 속이지 않아요. 빛은요 속이지 않아요. 빛의 열매 자체에 진실함이 들어가 있어요. 빛의 열매 자체에 의로움이 들어가 있어요. 속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어두움은 자신의 어떠함을 확대시킵니다. 언제나 어두움은 자신의 어떠함을 확대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축소시키거나 간단히 치부하고 슬쩍 넘어갑니다. 이게 어두움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빛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빛이 우리한테 임하면 그 일부터 합니다. 빛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의 실존으로 알게 해요.
우리 실존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의지와 의존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거룩함의 빛들을 반사체로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곧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거룩함에 영원한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건 영원한 반석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에요. 이 반석을 의지할 때에만 거룩함의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의 길에 접어든 여러분, 이 시대의 궤변을 벗어나 거룩함의 열매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표명하며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우리의 거룩함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반사체됨을 깨닫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